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곤 합니다. 매주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의 기분, 생각, 해야 할 일 등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받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시간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오랜 시간 즐기게 되며 세상의 문화와 경험 또한 더 오랜 시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일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매일같이 세상의 말과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에 비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삶 속에 너무 짧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정결은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의 말과 즐거움에 흔들리고 나의 신앙의 거룩함마저 통째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당시 시대의 문화와 흐름에 흔들려 그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져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 후기의 시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끝없이 추락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부끄럽다고 기록된 시절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며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오랜 기간 수도였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둘 다 지칭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 저번 테바 아카데미 출애굽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민족,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민족,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방금 1절, 2절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다 도둑질을 하고 다 노략질을 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그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좋을 대로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호세아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결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간음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간음을 말합니다.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녀 간의 혼인이 아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육체적 쾌락만을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고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간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 호세아서에 담긴 당시 북이스라엘의 시대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단절하라 하신 이방인과 교제하며 그들과 살아가고 그들의 문화에 휩쓸려 버린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쾌락만을 즐기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을 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다.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3절에 세 분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왕,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라 지칭된 백성들. 모든 사람이 다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자이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엎드려야 하는 자였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왕의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들은 왕이 된 것이죠. 그러한 그들은 결단코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왕인 것처럼 자신의 권력에 취하고 자신의 권력이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왕의 모습은 이방 문화와 간음을 즐기는 다른 이들의 달콤한 속상임에 그 굳건함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간음하는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하는 그들조차도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 그대로 흘러가 버린 거죠. 당시 상황이 어떠했든 왕과 그 옆의 권력자들은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닌 세상의 유혹에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달궈진 화덕 같다고 하십니다. 달궈진 화덕. 과자를 만드는 자가 반죽을 하고 발효시키는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화덕에 들어가면 그 불을 일으키는 것이라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점차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불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단코 처음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처럼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전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 문화, 환경은 그들을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하던 자신의 욕망이 불같이 끓어오르고 그것을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두를 간음하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 버린 그들을 간음한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호세아서의 내용은
간음을 주제로, 우상 숭배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바로 저자 호세아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즉 호세아에게 육적으로 간음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육적인 간음을 그토록 미워하시고 간음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러한 문화를 즐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엄하게 꾸짖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낳은 호세아의 자식들을 자신의 자녀가 아니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우리 지난 함께 나눈 출애굽기 개론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지어다 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영적, 육적 간음을 더 이상 죄라고 생각지 않고 무분별하게 하나의 문화처럼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고 호세아 또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다른 이와는 달랐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이들과 같은 환경, 같은 문화, 같은 삶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호세아는 그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선포하며 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흐름은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똑같은 상황,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 따라 또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심어주신 양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대범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찬양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말들과 정보와 그리고 유혹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천은 매우 바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고 말씀을 읽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명한 빛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그 어려운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세상 문화와 흐름만을 쫓는 간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 왕,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 모두 가늠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타락한 문화와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늠하는 왕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호세아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늠하는 왕이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만들과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즐기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존재들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꿋꿋하게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아버지 안에 살아감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의 문화와 유혹 속에 흔들리며 가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